할렐루야. 예,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설교 제목은 참된 나를 찾아서라고 지었습니다. 철학적 제목이죠. 참된 나를 찾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우리 백성에게 말하면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어로 보면 나는 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 그렇죠? 어찌 보면 사람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도대체 인간은 누구며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런 명제를 갖고 많이 씨름을 하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이런 사색은 결국은 허무로 마감합니다. 인생은 공이다, 인생은 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정의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나를 아는 지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등하불명이란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가장 가까운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 시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과거도 알고 현재 모든 상황들,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는 것도 많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름을 대시겠습니까? 성별과 나이를 대시겠습니까? 가문과 출신을 대시겠습니까? 나라고 한 존재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면 엄밀히 말해서 신앙을 해도요, 헛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지만 자기를 잃어버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인데요. 교회에는 당시의 교회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게,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돼 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적을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 같고 율법을 초월한 것 같이 행하시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죠?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율법의 기능을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알리는데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갔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심으로, 십계명을 딱 선포하심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의고,
이것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딱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안 주셨다면 우리가 뭐가 죄인지도 모를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이건 나쁜 거야, 저건 나쁜 거야 하는 가늠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인도 이것은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요, 거의 다 행위 계명이 거의 대부분인데 마지막 하나, 우리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통해서 죄를 가늠하는 계명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다 행위 계명인데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죠. 이웃의 것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떤 소유물이든지 이웃의 것에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여러분, 탐심은 죄거든요. 근데 이 계명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나 저거 갖고 싶어. 저 집에 좋은 소가 있네. 나도 저 소 갖고 싶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 저 집 차 너무 좋다. 나도 갖고 싶어. 여자분들 저 명품 나도 갖고 싶어. 저 집 나도 살고 싶어. 그게 뭐라고요? 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죄냐?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마음이 뭐가 죄냐? 물론 갖고 싶다는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소유욕, 탐심, 욕심,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행위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도적질이 뭡니까, 여러분? 그죠? 탐심이 발전해서 도둑질을 생기는 거죠. 간음도 마찬가지고 살인도 마찬가지고 다 이 탐하는 마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계명이 알려줬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의 기능이 이거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조치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 다시 말해요,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 죄를 안 지게 하는 기능은 약합니다. 물론 알았으니까 안 지려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를 안 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나는 아무래도 죄를 안 짓기는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고민할 때에 스스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외부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인침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복되고 영원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려요. 자, 오늘 본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이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애씀과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이것이 거부가 되고 싫어지고 피해지게 되고 힘들어져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래서 오늘 발견한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거는 바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에 두 개의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 속에 두 개의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이걸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
뜻대로 살고자 하는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거듭났지만은 이상하게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깊은 마음은 있는데 딱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이 되고 이득을 추구하게 되고 욕심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울이 발견하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통탄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최고로 섬겼던 사도 바울 입에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바울의 고민과 갈등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이런 갈등 이런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살아요. 이런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눌려있든지 아니면 완전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런 생각도 안 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 같으면 이것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촥 비춰지면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선명하게 들어갑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잘 믿을수록 이 갈등이 큽니다. 심화됩니다.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범인이야, 우리 같이 보통 사람이 이거 없단 말이 안 되죠. 잘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 자신 있고 죄악을 추구하는 나 자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갈등, 이 둘 사이의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요 창세기부터 와요.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주죠. 탐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따먹어도 돼. 그 두 음성 사이에 고민하죠. 갈등하는데 하와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뱀의 말을 듣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그만 자기 소욕대로 탐심을 따라 행합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이시 예수님 역시 마귀가 똑같은 걸 시험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놀립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너 능력 있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육신의 소욕을 자극합니다. 그거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널 붙들어 줄 거야. 자랑하는 마음, 알리고 싶은 마음을 자극합니다.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 거야. 이 소유욕, 명예욕을 자극합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시험이 예수님만 겪는 시험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 싸움이 우리의 처절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는 싸움입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마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영적 전쟁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은 싸웁니다. 싸워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 바울도 이 싸움을 경험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죄를 선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선과 악은 서로 대치됩니다. 융화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죠. 싸움이 있죠. 이 싸움을 처절하게 싸우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악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선과 악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악에게 끌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육신에 끌려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통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로잡힌 겁니다. 포로가 된 겁니다. 악을 행하는 마음한테 포로가 잡혀 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또 다른 나이가 있어서 이것과의 싸움에서 진다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이 처절한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영적 갈등을 느껴보지 않은 분은 모르겠지만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아실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 대명제입니다. 근데 이거 이기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요, 예민하지 않은 분은요,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심리학에서는 참, 자, 거짓, 자란 말을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이 우리 육신의 생각, 이게 거짓 자가 이것이 내가 태어나 살아오면서 환경과 여건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나예요. 사람한테 보이고자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세상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죄를 만들게 되고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영적 방해물이 돼요. 왜 기도가 힘들고 왜 응답이 없나? 가장 큰 원인은 이겁니다. 죄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이 사실 육신의 소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이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게요, 어떤 원리냐면요, 사람이 살잖아요. 살면서 이제 또 하나의 자아가 형성이 됐는데 살면서 막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충이 생겨요. 이것이 치유가 안 되면 거기에다가 다른 것들이 와요. 껴요. 악한 영들이 집을 지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것이 점점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것이 자기화됩니다. 자기화. 그래서 이것이 굳어져 버리면 혈기로, 고집으로, 교만으로 성격화돼 버려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고치기 힘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지 않는 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서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옳다고 생각해요. 남은 틀리다고 봐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 하는 자들이요.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하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무슨 일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속에 또 하나의 사탄의 왕국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사단은 내 속에 죄로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대로, 이 세상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 이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두 개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알아지면 일단은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면, 감각이 없으면 그냥 이것이 내 뜻인지 뭔 뜻인지 모릅니다. 그냥 삽니다. 근데 이것이 왜냐하면 말씀으로 쫙 비춰지니까 확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기고 지고는 둘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아무리 봐도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이게 뭐지? 하는 것이 또 있는데 이것이 딱 보여집니다. 이 눈이 떠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싸웁니다. 싸우죠. 100%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지기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길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철저한 회개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집에 있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화가 막 나고 막 억울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목회자가 그런 마음이 되면은 진짜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마음이 진짜 막 그냥 시궁자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또 져서 이렇구나.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막 하면, 방으로 막 기도하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화도 안 나고 억울한 생각도 안 들고 오히려 똑같은 말과 환경이 와도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뭐지? 내 안에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보다 커서 이기는구나. 내 안에 영의 생각이 크니까 육의 생각을 누르는구나. 근데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과 멀어지면 육의 생각이 커져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영이 아니라 육을 키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나서 일하고 먹고 사는 거, 텔레비 보고 인터넷하고 핸드폰 보고 다 보면 육을 키우는 거예요. 육의 세상적인 마음을 키우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커졌는데 어떻게 영의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씩 기도하라는 이유가 영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영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영의 사람이 돼요. 이걸 안 하면 예수를 믿어도 육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싸움에서, 처절한 싸움에서 지면 계속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 고민을 하는 것이 바울의 고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해요. 말씀드렸죠? 일단 이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네. 이때부터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라고 주께서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주님께서 3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듯이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삶 속에 녹이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그죠? 그러면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익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나게 하거든요. 그럴 때 말씀으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정말 속상하지만은 말씀에 따라서 용서하고 품어 안을 때 바로 그게 승리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도하라 그런 사인을 주시지만 우리 좀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어떡합니까? 그 기도하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과 쉬고 싶고 하기 싫은데 육신의 소유가 싸움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도 처절하게 싸우는 과정 가운데 육의 소욕이 죽어지고 영의 소욕이 강해지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더 쉽게 말씀드린 이겁니다. 내 속에, 그러니까 인도 속담 이런 게 있습니다. 인도 속담에 보면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인도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인도 사람들은 속에 인간 마음속에 두 마리 개가 있다 그래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다. 흰 개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고 검은 개는 악을 추구하는 마음이래요. 둘 맨날 싸운다는, 물고 뜯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흰 개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방법이 딱 한 가지래요. 흰 개에게 먹을 걸 주라. 검은 개를 굶기라.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영에게 먹을 걸 주세요. 자꾸 영을 힘을 주셔야 돼요. 사람이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영이 강해지게 돼요. 기도하면 영이 강해지게 돼요. 또 육은 굶기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갖고 싶다거나 미워하거나 귀찮거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런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이니까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생각되면 이것을 쳐서 물리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영권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시겠죠?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피곤한 삶을 살아요. 이 로마서 7장의 이 말씀은 바울의 고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고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웁니다. 그러나 이깁니다. 때로는 진 것 같지만 결국 이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런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려고 하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실망, 낙심, 좌절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죄를 심어줍니다. 사단의 역할이 그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합법적으로 그들은 역사를 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걸 불법이에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합법적으로 죄를 지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짓게 하려는 이 사단의 작전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속는 겁니다. 사단에 속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는 자기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육신의 소욕이다. 세상적인 마음이다 라고 딱 짚으셨습니다. 가론유다가 예수님 팔아야겠다. 그거 자기 생각으로 생각했지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성이 있어서 이걸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내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와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이것이 도대체 뭔가? 이 싸움에서 주님께서는 이기라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싸움을 처절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이 수치와 이 고통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맡기십니다. 그래서 승리하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겁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점점점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은 작아지고 없어지고 죽어지고 영의
마음이 점점점 커져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렵게 느끼지 않고 쉽게 느껴지고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꼭 말씀과 기도, 예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에 계속 여러분들이 영적인 먹이를 주시고 영적으로 막 채워놓으십시오. 그밖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속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랑 안성자 아십니까? 저도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나가 아니라 이거는 사단의 속삼이었구나. 내 속에 육신의 속이었구나.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지려고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 속에 사단의 틈탑니다. 그게. 돈 벌어야지. 부자가 돼야지.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 속에 사단이 틈탑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 육신의 속일까?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집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인가?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 비롯한 사도 바울,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살면 저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과연 그들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걸까요? 아니죠. 영적으로 봤을 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고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계속 성경은 너 자신을 처복종시키라고 죽이라고 아니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바울은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선언하고 이 옛사람 이 육신의 사람 이것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도록 죄가 역사하는 발판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속을 따르지 마시고 영의 속을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기도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십시오.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판단이 올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아리송할 때는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기뻐하라고 하시는구나. 감사라고 하시는구나. 순종하라 하시는구나. 무조건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정답은 그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깁니다. 여러분의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 싸움에서 이기라고 주신 겁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속에 두 가지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답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지고 살았고 때로는 이런 감각도 없이 살았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내 속에 첨예하게 살아있는 육신의 소욕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